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넘치는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절의 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의 4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자, wealth, rich,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제 히브리 말로는 혼, 아시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플루토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부유하게 된다고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어떤 물질적인 부요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그 위에 그런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것이 과연 물질적인 부유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모든 것이 나는 평안하고 나는 충족하고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간다면은 너희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너희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굶주리고 헐벗은 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에게 노크를 하는데 누구든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양적인 부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새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부유를 상실한 진정한 부유를 상실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그 부유를 상실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의 그 학교의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선자 학교의 생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도, 그 선자 학교의 생도가 갑자기 이 세상을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 아들을 차주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의 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아들 둘도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 선자의 생도의 부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지금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은 당신께서 지금부터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수문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연락해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선자의 생도의 부인은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이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병 기름을 그 당신 아드님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그 기름을 부었는데 한 병밖에 안 되었던 그 기름이 계속 부으면 부으는 대로 그릇을 가득 채우고 계속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또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당신의 그 남은 생활비로, 애들 교육비로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자의 생도의 아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유함을 회복하고 참 기름을 팔아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 자녀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생활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의 생도의 아내는 자기가 가난하다, 자기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선자의 생도의 아내는 정말 집에 다 뒤져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름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부었을 때 계속 흘러넘치는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나 자신을 과대하게 비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이 세상을 합쳐도 그 가치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귀중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결코 한 병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원히 흐르는 기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부요함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은 나가서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릇을 좀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기름은 그 그릇에 부을 때 기름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선지자 생도도 그 기름을 부을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자 기름이 계속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 병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란트와 재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사와 은혜는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은혜와 재능과 타란트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풍요를 회복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솟아넘치는 근원자가 계시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나갈 때 부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외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그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혼돈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아시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라는 사람도 들판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도 점심시간에 혼자 가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6 항아리를 가득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6 항아리 가득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 항아리는 무려 하나가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은 그 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그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 맛있는 포도주, 향기 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 항아리 가득 우리에게 물을 부으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6 항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채워주듯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보리떡 5송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부인들까지 합친다면 2만 명 정도가 모여든 그런 엄청난 대중에게 저희의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또 부인들에게는 부인들 나름대로, 남자 성인들에게는 또 젊은이 장정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양이 다 다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분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귀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갈대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네가 앞서간다면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굉장히 거짓말쟁이였고 믿음도 별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서자를 이렇게 낳게 든 것을 본다든지 또 거짓말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을 본다 할 때 볼 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은 시내산 기슭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려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이제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내려주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 그들에 대해 선조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기 위한 그러한 유치원 선생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줄 구세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세주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이 없다 하면은 얼굴에 무슨 때가 있는지 오물이 붙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거울을 볼 때에는 우리는 세수를 하게 되고 오물 단정히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 자체가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얼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썬물로 얼굴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완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거기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죄가 용서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죄 용서함의 사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감동이 되고 중생을 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면은 그곳에서는 자기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이 지상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기쁨과 소망,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사는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지만은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권력이나 이 세상의 명예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누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은 새 부대에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를 포도주를 만드는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를 만들 때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하고 숙성을 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찢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볍게 애써서 그 만든 새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또 그 가죽 부대도 상하게 돼서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트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낙심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의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 선생이여 여기 빨리 이리로 건너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필리포 간수를 만나게 되고 필리포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필리포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새 부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모든 것이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새 부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넣을 때 아름다운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숙성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혜롭게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